자, 89장. 그분이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물로 내려가셨다. 그분은 예수님이죠. 세례를 받으시기 위해 물로 내려가셨다. 자, 세례를 오늘 건 없어요. 세례를 받고 물로 들어가셨다.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나니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용서함을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거 하잖아요.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준다. 주노라 이렇게 하잖아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은 뭐냐면 예수님의 한 행법을 그대로 믿어서 뭐가 돼요? 그리스도가 되는 이 행법을 그대로 믿어라 이런 뜻이에요. 행법을 믿어. 이 행법으로 너희들이 지혜를 얻고 죽어서 부활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왜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왜 거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물에 들어갔다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죽어서 부활하게 돼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개체를 멸하고 크게 의미로 죽어서 지혜를 얻는 다음에 죽어서 이제 지혜를 얻까지를 이제 보통은 좁은 의미의 세례예요. 지혜를 얻는 거 이게 좁은 의미예요. 죽어서 부활. 이게 넓은 의미의 세례예요. 그러니까 객체를 멸해서 그러면 이 단계는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의 공부가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객체 멸할 때까지가 그래서 지혜를 얻는다까지가 좁은 의미의 세례예요. 그래서 뭐예요? 1단계는 물로 세례를 받고 이거는 불로 성령으로 몸과 마음을 소각시키고 그래서 객체를 멸해서 지혜를 받아. 그래서 죽어서 부활하는 것까지 의미가 이렇게 그래서 거룩하게 된 거예요. 물을 거룩하게 되나니 그것으로 거룩하게 되나니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용서함을 받은 것이다. 이제 이해가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해야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하는 건 뭐냐면은 이 형식을 따라서 세례의 형식을 따라서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죽는지를 이렇게 의미를 하나에 숨겨놨어요. 이제 이해가셨죠?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지혜를 얻어서 죽어서 부활하는 이 과정을 세례라는 표현을 속에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례를 받은 것과 같이 너희들도 뭘 해라? 안식을 해라. 네 안에서, 네 마음 안에서 눈을 감고 홀로 눈을 감고 방에 들어가서 네 마음 속에서 네 마음을 고쳐라는 게 안식이에요. 이 과정을 안식이라고 해요. 안식. 이거를 우리는 명상이라고 해요. 명상.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든 의를 이 탐진치 마음부터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이 의를 구하는 겁니다. 성취하는 겁니다. 그래서 90장 세례의 의미. 자, 자신들이 먼저 죽고 나서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오류 속에 있다. 자, 모든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 모든 불교인들이 이렇게 알고 있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고 나서 예수님이 야, 너 부활해. 그래서 부활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먼저 부활을 받지 않는다면 그들은 죽을 때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것이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살아있을 때 부활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죽어서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그럼 죽어서 부활하면 뭘 받아요? 빛을 받고, 진리를 받고, 생명을 받죠. 그죠? 보석을 받죠. 보물이죠. 이 세상에 금은 보화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이고, 진리이고, 빛이죠. 2절. 그러므로 그들은 세례에 대해 말할 때 세례는 위대한 것이다. 자, 알겠죠, 이제?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죠? 죽기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냥 우리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뭘 해요? 개체를 맺어서 지혜를 얻어서 죽으려고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의 의미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까지. 만일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그들이 살 것이기 때문이다. 왜 살 것이기? 이제 의미가 알겠죠? 부활을 할 것이다. 세례의 의미는 우리가 왜 세례를 받아요? 제사함을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슨 알겠죠? 제사함은 빨리 참여를 하고 죽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는 과정, 이 과정을 세례라는 걸 형식으로 나타냈어요. 자, 이렇게 세례라는 것을 형식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기독교나 아니면은 저기 천주교의 미사 보잖아요. 그건 다 산제사예요. 미사 형식은 산제사입니다. 산제사. 누구를 죽여요? 나를 살아있을 때 죽어요. 살아서 죽는 제사예요. 내가 죽는 과정이에요. 과정을 나타낸 겁니다. 미사를 보면 이거 자체가 하나하나 세례를 주는 것도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라고 보면 돼요. 내가 죽는 과정이에요. 죽어가는 과정. 부활하는 과정. 이게 부활하는 거지. 이게 뭐예요? 그러면 세례가 뭐예요? 부활법입니다. 엄청 크죠? 세례금. 세례금이 이제 제대로 세례에 대해서 강의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설교를 한 번도 못 들어봤죠? 세례가 부활법입니다. 이거 보면서 어마어마한 거죠. 그 다음 91장 마지막입니다. 이건 아주 쉬워요.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해요. 사도 빌립이 말했다. 목수 요셉. 목수 요셉이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의 요셉이 아버지입니다. 목수 요셉이 동산을 만든 것은 장사를 위해 나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뭐예요? 죽기 위해서. 장사라는 것은 죽을 때 제사 지는 거죠. 장례식 치는 거잖아요. 그는 자기가 심은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었다. 그의 아들이 바로 그가 심은 나무에 달렸도다. 그의 아들은 예수요. 그 심은 것은 십자가였다. 무슨 말이겠죠? 십자가 아까 뭐예요? 요단강.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았잖아요. 요단강. 그래서 요단강이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 왜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의 찬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죽기 위해서. 죽은다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을 멸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허상의 세계, 욕망의 세계, 물질의 세계를 살고 있지만은 이 세상을 멸했더니 세상이 없어지는 게 아니죠. 천지개벽이 되죠. 어떻게 돼요? 빅뱅이 되죠. 빅뱅. 하늘나라가 나옵니다. 진리의 세계에 빛의 세계가 실상의 세계가 빅뱅으로 멍 터지죠.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과정입니다. 이게 세례의 의미예요. 부활법.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의미가 세례의 의미가 다 요단강의 의미가 어때요? 십자가의 의미, 세례의 의미. 십자가의 보혈의 피. 무슨 말 알겠죠? 내가 죽기 위해서 거룩함을 받는, 위해서 거룩함을 받는 거예요. 보혈의 피가. 십자가 보혈의 피. 보혈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이제 이겁니다. 보물스러운 예수님의 보물의 혈.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를 흘려서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는 도마복음이 2단계에 관련된 공부거든요.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좀 이해하기 쉬우니까 강의는 많이 있어요. 도마복음은. 근데 빌립보음은 지금 거의 다 지혜에서부터 여기만 계속 공부하고 있잖아요. 여기만. 지혜에서부터 진리와 생명에 관련된 공부를 하니까 아무도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강의 봐봤어요? 빌립보음서?
빌보면서 강의가 자체가 없어요. 해설서 자체가 없어요. 도마복음은 많이 났어. 강의도 많이 넣고. 왜냐면 2, 3단계거든. 이건 조금만 좀 생각하면은 좀 알아먹을 수가 있거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도마복음 강의도 우리 통찰기 명상에 있으니까 도마복음 강의로 보면 우리가 2, 3단계 공부를 많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빌보음서는 지금 지혜에서부터 진리, 생명, 죽음을 갖고 계속 부활을 갖고 이야기 많이 하죠.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많이 의미 많이 찾아냈죠. 그죠? 여기서 바로 위에서 뭐가 나와요? 살아있을 때 죽어라 그런 말 나오잖아요. 살아있을 때 부활을 얻지 못하면은 죽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 이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그러니까 부활의 의미를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때요? 처음 들어보니 말이죠. 우리가 부활을 믿사오며 많이 했죠. 근데 부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나왔잖아요. 살아있을 때 죽으라는 거죠.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세례.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누가 해먹지? 안 오니.